약할 땐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강의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참 길이요 진리가 되어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우리들 오늘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임에 힘쓰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좋아하는 것이니 아버지야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백성됨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지경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천국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인이 살아갈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져 상한 마음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 속에 홀로 울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삼사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자매도 가장 힘든 시간에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책 안 나눠주셨죠? 네. 이따 끝나고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렇게 이어서 갈 텐데요. 앞에 있는 책인데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이 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당연히 좋겠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트램포론 문삼세 이 학자들의 책을 읽을 수 있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좋더라고요. 간략하게 책이 이 성경의 66권을 각 권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살짝씩 비껴가면서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아마 12월 달까지 두 권의 책으로 개론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개론이 몇 주 정도 되려나? 하여튼 앞으로 남은 개월에 반절씩 아마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편안하게 여러분 막 공부하는 식으로 책을 내면 책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재미도 없고 사실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않으시되 지난번 보니까 뭐 7문장으로 있는 구약시나 다 읽어본 사람 했더니 손을 안 든 것 뿐이겠죠. 저희는 솔직합니다. 예, 솔직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다 읽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부분을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나갑니다 하면 그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나는 이 책 정도는 금방 읽겠다. 그러면 그 나가는 부분에 성경을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인데 신구약 성경을 읽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만 급하고 강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경 읽독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를 통해서 나눠지는 말을 기억하시고 성경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또 이 책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성서윤리원에서 나온 책인데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한번 읽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못 읽겠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먼저 읽으시고 나는 이거는 금방 읽겠다. 이거 금방이에요. 사실 창세기 몇 장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몇 장 안 되니까 읽고 성경을 따라오면서 읽어보겠다 하면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청년부는 올해 12월 되면 성경 읽독 명단에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으로 대답은 없으시네요. 네. 대답은 우렁차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기록했는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책의 장르는 무엇인가, 뭐 역사서인가, 시가서인가, 예언서인가 라는 것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겠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책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것을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오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으로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그 수요일날 성경 저녁에 했던 거? 성경대학 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잘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잘 들었고 지금 금요 사경회 때 이게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론이 끝나면 아마 마무리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가 빠졌는데 하여튼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거 없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 사경에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집에 계시면 꼭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보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 더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해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죠? 저는 이런 말 하면 조금 좀 오버하고 이거 다른 데로 안 나가죠? 저는 주일 예배 설교보다 사실 금요 사경의 말씀이 저는 그냥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지만 금요 사경이 같은 경우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강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주기도 했잖아요. 네. 매주 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도 늦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달에서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 PDF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그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중심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관점은 쉬운 말로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예요. 선하다라는 단어인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바라봄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와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고 다스릴 완벽한 창조 세계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다는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불신하면서 뭐가 했어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왜 뒀냐? 하나님 그거 안 뜯으면 될 것을 왜 더 가지고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짓게 했냐? 우리 유튜브 애들, 유초등부 애들도 많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곧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기준을.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만 세워놨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자유롭게 먹게 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통 이제 선악과라는 말도 될 수 있으면 안 쓰면 좋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기준이 기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심,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까? 왕은 어디를 통치해요? 백성을. 백성,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아까 백성 말했지만 우리 금방 이야기할 거니까 땅과 백성과 국민과 주권을 다스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인데 반역을 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케이크 있는데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생크림 케이크.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너무 좋아합니다.
생크림 케이크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만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나중에 카페 가면 그렇게 사주세요. 그래서 근데 케이크를 딱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걸어가다가 기쁘게 걸어가다가 이걸 돌불에 딱 걸려가지고 딱 떨어뜨려 버렸어요, 케이크를. 그럼 케이크 상자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어그러져 있겠죠.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안 돼. 케이크 다시 막 붓으로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케이크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어그러져 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사망.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어요. 약속 가운데 뭐를?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다시 회복된 영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관점은 누가 왕이냐? 라는 관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왕은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것을 늘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흐름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반역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누가 왕이냐는 관점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된 영으로 구원받은 영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론에 수도되었지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부른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존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진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위치와 관계, 이 존재가 무너지면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눈 돌아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 눈 돌아가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많은 이슈들, 교회 문제들, 목회자들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를 잊어버린 순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옆에 형제 자매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아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주었지만 그래도 너는 어느 자리다? 피조물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린 순간 자기가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사람이 반역했잖아요. 깨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나라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을 왕으로 세울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왕으로 등극했어요? 어려운 질문인가? 힘 있는 자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세상 역사잖아. 여러분 왜 제국주의라고 합니까?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고 살지 않는 순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며 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에 네피림 족속 나오잖아요. 힘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
그리고 누구 계열 이제? 가인 계열의 힘 있는 자 나오잖아요. 이 세상 모든 왕들이 힘 있는 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존속되고 유지되고 제국주의 역사를 맞이하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잖아요. 힘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힘 있는 나라대로 가지만 이제 무슨 계열이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새 계열은 누구와 섞이면 안 된다?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자식을 얻었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제 힘 있는 자의 가인 계열이 쭉 인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나와가지고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셋 계열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셈, 함, 야벳, 셈을 통하여서 또 어디까지 나와요? 12장에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쭉 나눠져 가고 있어요. 한 세상 속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이 셋 계열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내가 미리 말해버렸네. 세상은 세상 나라를 구축하니까 하나님도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불러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옥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세상 나라.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은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나라. 함께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겠대요. 그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뭐예요? 셋 계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섞여서 살잖아요. 섞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가인 계열과 제국, 세상 나라는 하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셋 계열인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은 가인 계열과 제국, 세상 나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럼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서 세속화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침투해서 거룩화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네. 여러분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이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저주가 되지 마시고 복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이게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자기만 가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식당을 가면 여러분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심각하게 제가 식당에 가면 사람이 없을 때 식당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식당에. 몰려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식당 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한 번도 웃고 한 번도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그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정 속에 여러분이 가는, 제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신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네. 성전이잖아요. 네. 곧 교회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는 곳이 뭐야?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이고 보이진 않지만 너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네가 가는 곳이 교회. 근데 여기 교회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함. 아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면 맨날 불행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세속화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꼭 들어가 살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사랑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름대로. 그죠? 딸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근데 더욱더 이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집사님이나 또 사랑이나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거룩하여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초등부 애들에게 할 얘기인데, 그럼 나라를 구성하는 사무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시험에 나왔잖아요. 요즘 안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약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 그냥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택함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 창세기에부터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그 기준, 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어기게 되잖아요. 이 주권을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줬는데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라졌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세상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이루잖아요. 그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족장시대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백성을 만들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70명이.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영토를 주신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권은 뭐예요? 그냥 가라 하지 않아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말씀,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나라를.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네. 반역해요.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유초등부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의 주일의 사역의 집중은 유초등부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준비해요.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유초등부 애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출애굽기 백성들 얘기하면서 진짜 말 안 듣는다. 누구처럼? 그랬더니 현지가 뭐라고 줄 알아요? 누구처럼 말 안 들을까요? 김병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목사님 말 안 들어. 너희들도 참 말 안 듣지? 그치?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뭐가 사사기 때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타락해요. 백성들이. 그럼 뭐가 옵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족속을 들어서 징계. 이 백성들에게 징계하잖아요. 아픔을 겪게 해요. 그럼 뭐입니까? 울부짖죠. 그렇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삼손 시대는 그 울부짖음까지 없이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울부짖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사사를 들어 구원하시는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언서까지 말이죠. 이 나라 안에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특정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시고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의 각 지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주 성문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웃, 그리고 세계를, 이 세계 전체를 땅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땅이 누구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 시대, 성교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명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니까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이 되자, 저주가 되지 말고 복이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 좀 자료들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성경 강의는 이때만 듣고 그냥 딱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약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구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구조를 따르지 않고 현대인 성경의 구조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번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 구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구약은 39권이잖아요. 네. 39, 27, 66권입니다. 전체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물론 이 역사서 안에는 모세오경을 포함합니다. 율법서를 포함해요. 그래서 17권이고요.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입니다. 그래서 17, 5, 17, 이 17 안에 모세오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거는 역사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핵심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읽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읽어.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이 역사서를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이 역사서 안에 이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 선지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역사서를 기준하고 시가서와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마음만 급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다시 한번. 창출 민수 사사망.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이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외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이에요. 이것만 외우세요. 다른 거 외우면 안 돼요. 네.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은. 총무님,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은 단톡방 보내주십시오. 네. 이것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 이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잖아요. 이 족장 시대 이야기가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모르셨죠? 알았나? 아셨어요, 정준 일사님? 족장 시대.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경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근데 큰 영향은 없어요. 욥기를 따로 읽어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어요. 시가서 중에 하나인 욥기가 이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금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한 다음에 출애굽기 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레위기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네. 제사장에 관련된, 그리고 삶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때 주셨어요. 이때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가 뭐예요? 인구 세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다 죽어요. 1세대가.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동편에서 여기를 보고 모세가 거듭해서 이 율법들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졌네. 마이크 하나만 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어깨 좀 펴시고, 쉬었다 가시죠. 죄송해요. 이거 빨리 넘어가야겠다. 창출 민수 사사망 대란만 기억합니다. 일단 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 한번 할게요. 아까 얘기 창출 민수 사사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때 모든 창조와 인류의 일반 역사가 기원되는 것이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죠. 기근을 통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시대의 이야기가 욥기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창출까지 왔네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국민을 만드시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국민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무슨 상태예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가 누가 신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바로가 신이거든. 이집트가 섬기는 것이 다 신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그냥 끄집어 내와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굳이 왜 10가지를? 그 10가지가, 그 재앙들이 다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신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쫓겨나죠. 살인을 저지르고 시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 속에. 이집트로 와서 10가지 재앙통에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신의 광야로 들어옵니다. 신의 광야에서 뭐를 주십니까? 법을 주시는 거죠. 그때 함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출 다음에 뭡니까? 창출민, 민수기 왔네요.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광야에 도착하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1세대가 하는데 포기하잖아요. 포기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가. 그래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세대가 성인이 되자 이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길로 로얄킹이라는 그 길로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동안 이 2세대는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2세대에게 말씀해 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거듭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이야기,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광야 2세대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전쟁입니다. 창출, 민수, 민수까지 왔네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야기. 이 사사기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사이클이 계속돼요. 답답하죠.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때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 거 뭐죠? 룻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왕. 사무엘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사무엘 상하는. 그래서 소원대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셔요. 누구? 1대 사울, 그 위에 2대 다윗왕을. 하나님 참 이상해요. 왜 사울을 했다가 또 다윗을 그냥 바로 하시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왕인가를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조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죠.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다윗 왕, 그 다음에 누구 왕이 등극합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 등극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적통이 아니에요. 반역을 통하여서, 쿠데타를 통하여서 나라가 유지되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도 있네요. 이때 솔로몬이 수많은 또 저서들을 남기죠. 시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잠언 등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결국 배교하게 되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죠.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여기 이게 중요하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까 관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섞이면 안 되는데 자꾸 섞여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722년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심판이야. 멸망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이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위치한 배경도 조금 알고 있어야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하는 이제 남유다 이야기만 해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했지만 이제 총 정리합니다. 첫 시작부터 끝까지 남유다를 통해서 정리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예언자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 성전을 재건한다. 이때 또 누가 학계 스가랴가 나와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네요. 이렇게. 근데 페르시아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지도예요. 그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그냥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지도네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죠.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집트, 시내 광야, 가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죠.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터키. 이스라엘 위가 레바논입니다. 시리아, 요르단, 시리아. 여기가 이라크. 그러니까 이집트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 설교하는데 거기는 요즘 어디 나라예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요즘 이란까지 이렇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잘하시네요. 저는 잘 몰랐어요. 쿠웨이트네요. 창세기 때는 어디를 지금 배경으로 합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죠. 목사님, 예. 에덴으로 추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근거가 뭡니까? 추정이라 저도. 알겠습니다. 예.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때 강 3개가 네 개가가 만나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조금 빨리 갈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12장. 여기를 지시하러 가죠.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겠죠. 이집트로 넘어가네요. 50장. 이때 욥기의 배경이다. 출애굽기네요. 출애굽기가 이게 나오죠. 시내산으로 율법을 주셨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데리러 가서 다시 오게 됩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알려주죠.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가 홍해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논란도 있고 많이 있고 요즘은 뭐 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홍해를 마주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가 주어지죠. 시내산 바람광야입니다. 여기가 가데스바네아예요. 이거 모압 평지예요. 바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바람광야에서 정탐하러 보니까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모압 여기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신명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너서 이제 정복 정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죠.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정복 전쟁 다 같이 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 분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나중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봤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룻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사울왕이 사울왕과 그 다음에 유다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솔로몬 다음에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예언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가 언제, 다니엘은 무대가 바벨론이라는 것,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1차 귀환인지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제 나오게 되며 맞춰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빨리 그냥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죠.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왜 여기가 대가 왜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역대상 보면 유다 왕들을 통해서 하는데 기원이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라는 의미입니다. 대라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이 에스더서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래서 오늘 그것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시기별로 나와 있다. 한 번 더 할게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목록을 여러분 좀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하고 언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이런 것들이 예언서가 어느 쯤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모세 오경을 할 거예요. 이 책으로 이제 합니다. 이 책으로 하는데 이 책을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정도 읽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66권을 저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다스림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앞으로 한 권 한 권 알아볼 텐데 하나님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